오늘 주제는 이 생애에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들을 제거하라.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묘한 악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생애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 않는 진정한 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집중하고 깊이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영광의 영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왜 이 영광의 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매놀의 마지막 영인 영광의 영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빛, 사단이 속이는 종교적인 빛으로 인해서 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종교 수준으로 전락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깊숙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이 참 진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영,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 차원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릴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는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다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내 인간성이 예수님의 찬란한 사랑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고 더 많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육신도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막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의 증거이죠. 그래서 더 또 이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자,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양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더 심하게 나아가면 이단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활동하는 왜 이리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냥 자기가 부만 이루고 자기가 권세만 누릴 뿐이지 실제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리 세상으로부터 너무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죠. 대학생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려고 애쓰고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근데 설날인가 그때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같이 화투 치자고 그래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사촌 형님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련님도 같이 화투 치시죠. 소외받은 저를 배려하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봐도 너무 재수없어. 진짜. 저 때문에 아마 이분 예술 몸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재수없어? 거기서 화투 친다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축복하면서 질 때마다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는데 재수없게 사시는 분들 꽤 많죠, 여기에. 나쁜 말 아닐 거야,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알더라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방법을 몰랐던 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원인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탓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재수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이 모두가 사단의 교묘한 속임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 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의 영. 하나님인 척 둔갑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진리가 아니라 교리와 자기 행위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에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영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믿음을 누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하늘 차원의 믿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믿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믿음은요,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고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하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상식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고 없고로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하늘 차원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으려고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수준, 불교나 다른 종교들, 이슬람과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추락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저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선한 형상들을 달라고 강구하는 정도로는요,
안타깝지만 악의 속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면서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다가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악이 교묘하게 치는 음란과 물질과 이런 수많은 것들로 묶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7절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물의 정중앙에 있고 내 삶의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 머릿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로 가버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머릿돌은 모퉁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의 전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단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하나님의 머릿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요, 사랑합니다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죠? 화날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머릿돌이 그 안에 중심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걸려있고 7절 그리고 8절의 문제에 또 우리가 부딪혀 있죠. 뭡니까?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먼저 오해 여지가 있어서 8절 마지막 부분 요거를 좀 풀어드리고 갈게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8절을 전체적으로 읽고 끝에서 아, 그렇구나.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는 게 어떻게 들려요? 운명적으로. 걸려 넘어진 사람 따로 있고 축복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오해 여지가 딱 있어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도록 정하셨다라는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저들은 바뀝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도 내가 입혀준 만큼 그들은 하늘에서 그런 대접 받을 거예요. 왜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공격하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길래 예수님 말씀 위에 그들을 넘어뜨릴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일까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않아요. 그 돌 근처에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거나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돌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려면 근처라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매일 먹고 내가 매일 읽고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 가까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과 양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왜 넘어뜨릴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세히 풀어드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요. 말씀도 몇 시간 읽고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일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사역자가 딱 떠올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긍휼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내가 미쳤나 왜 이래?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줬겠죠.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줬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보다 더 찬란한 수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미쳤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말씀 보고 금식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는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요? 내가 만든 율법과 교리에 그것을 지켜내는 거야. 하루에 24시간 타임테이블 쫙 만들어 놓고 난 이걸 해야 돼. 일주일 쫙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면 정죄감, 하면 우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래서 겉의 행위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것을 취하는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5년 정도를 훈련받았는데 그때 제 인품 하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비게이터에 있으면서 너무 멋진 형들, 좋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열심히 막 헌신했는데도 제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단체를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피로 캐나다를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또 다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또 도전도 받고, 안 그랬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때 너무 답답해서 제 삶이. 자, 우리는 순종을 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내 안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또 생겨나야 돼요.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또 다른 열매.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이 또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두려움의 형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형벌. 종교적 거룩의 삶의 굴레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흉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에만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형벌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순종을 두고
하늘 기준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좀 알아봅시다. 그리고 경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 사람을 구체적으로 입어봅시다. 자,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뭐겠어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뭘 해요? 남을 판단해요. 아우, 저 집사가 참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제 언제 바뀌나, 이 말씀도 모르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구할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데 써요. 정죄하는 데 써요. 근데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요,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 또 선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죄하는데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남들 판단하기보다도. 각 사람마다, 성향마다 그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형성에 미치지 못하는, 즉 말씀의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숨쉬듯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 내가 그냥 싫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적인 삶이 분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종교인이죠. 꿈꿀 때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꿈속에서조차도 악한 영이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런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정죄하는 습관. 그것에서 정죄받아.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정죄하는 시간 많이 줄어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은혜를 받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일부분 있을 거예요. 저도 100%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하더라도 재반격할 수 있어요. 나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실패했어도요, 우리는 거기를 쫓아가서 우리한테 포를 쐈던 그 악한 영들을 재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실패할 때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예?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그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착각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건 진정한 기름 부음일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악한 영이 주는 거짓 만족과 거짓 감동일까요?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감동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엄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성령인 척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느끼는 기름 부음의 수준은 뭐냐면, 자신이 율법을 지켜냈기 때문에 성취감의 기쁨이에요. 그걸 기름 부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감의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시간이 좀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죄감의 화전에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자신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게 있으니까 정죄감의 화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감의 화전만 받지 않아도 사실은 기름 부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 당할 때보다 악에게 덜 속고 덜 당하는 것이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말할 수도 있고, 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죄감에 당하지 않는 수준이 바로 이들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차원. 그래서 영광의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광의 영을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속이는 이런 거짓된 감정들은요, 기름 부음이 척하는 것들은요, 찬란한 빛 앞에 가면요, 다 분별이 돼요.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기 우월감에 속아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능력이 더 있다. 그 우월함은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저들보다 잘하고.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가 막 삶에 막 변화되면서 너무 놀랄 정도로 제가 변화되면서 제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어느덧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월감에 속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현재의 달란트에 속고 일상을요, 우열을 가려요. 자꾸 사람의 수준에 높낮이를 나누고. 그래서 이들은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여러분의 24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더 열심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래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싸움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게을를지라도. 이 싸움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더 누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 수준이 될 때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실패를 거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셨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성.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와 반대되는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남의 현재 상태에 어떠함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고 또 내 자신에게도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태도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이 말씀에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각인시키는 오역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게도 중국어 성경에는 경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왜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에서 계속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려워하는 자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저는 선교사까지 가서 40일 금식 몇 번 하는 동안에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 하기 시작하니까 한 끼 금식만 해도요, 40일 금식 몇 번 한 것보다 깨달음이 오고 능력이 오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나도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너무 간단한 원리를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남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서 판단하던 내가 판단 대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위에서 온전히, 사랑의 바탕 위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다는 헬라어로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성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해주고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입혀서.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재수없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형상을 입혀서 보내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는 완전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어떠한 두려운 감정이고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무엇이 내쫓는다고요? 사랑이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이게 에코, 헬라어로 붙잡다, 간직하다,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형벌을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요 형벌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일종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게 두려움의 또 다른 가지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미움, 피해의식, 분노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망쳤어.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내가 가질 기회를 저 사람이 빼앗아 갔어. 피해의식이죠. 나한테서 열을 빼앗아 가면 내가 저 사람 축복해주면 하나님 나한테 1000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인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 당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뺏겨도 축복이란 걸 알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 더 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이득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요 우리가 넉넉히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내게 오고 있는 두려움, 피해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분노, 피해의식,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옥에 붙잡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한 형벌에 붙잡혀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이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 도덕적으로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혐오해야 돼요? 아니면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죠? 새 사람을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저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내가 내 집안이 내 후대가 권력만 잡으면 돼. 그래서 도덕도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공경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지능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지능에는 두 가지의 지능이 있어요. IQ가 있고 또 Emotional Intelligence, 그래서 감성 지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높여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비결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이 생애 동안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날 큐티를 안 하면 아침을 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마치 형벌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굴레에서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온갖 정죄감과 걱정, 염려, 미움 이런 모든 악의 형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권과 왕권을 이 땅에서 향유하는 완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꿈꿔주고 남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에게 속고 있는 것을 대신 정복해줘서 그들도 판단과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숨쉬듯 그렇게 행하는 삶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게 하면 영광의 영이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아무리 찬란한 영광일지라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한 진리, 우리 기독교가 온 세상에 존경받는, 그래서 너무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삶을 살아갑시다.